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며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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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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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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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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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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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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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52장입니다.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주께서 돌보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어서 그 삶의 모든 역사가 승리의 역사로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장소와 또한 그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원래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그 자기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외의 존재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기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 원하고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게 되는 것. 이게 참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결정하시고 또 그대로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꿔서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사춘기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마음의 요동침과 그 마음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고 또 이 마음의 변화가 내 뜻인지 혹은 하나님 뜻인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살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참 고집스럽게 제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아주 고집이 굉장히 세요. 제가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습관 때문에 정말 바꾸기가 힘들어요. 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게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이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건데 이게 참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처럼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셨대요. 그러니까 변화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겁니다. 모든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역사도 일정 부분 그 같은 가치를 가지고 쭉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 변화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앞으로 한 4주, 오늘을 포함해서 4주 동안 교회의 역사, 그리고 변화의 역사,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설교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이 1탄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뭔가 변화가 돼야 되겠는데 이 변화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학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근거를 가지고 변화가 돼야 될 텐데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자기들의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에 모든 뜻이 다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알파벳인 알렘베트, 김벨, 달렌 이렇게 A, B, C, D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에게도 전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히브리어는 없어요.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단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히브리어 사랑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따로 연구하는 연구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스라엘에. 그 히브리어를 연구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온 모든 연구 성과들은 그게 소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히브리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또 위에서 아래로 쓰고
X자로 이거 이렇게 적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뽑아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내는 작업, 이게 게마트리아입니다. 아무튼 결론으로는 히브리어를 굉장히 숭상했어요. 다른 언어를 완전히 무시하고 히브리어만 그냥 거룩한 언어예요. 하나님이 택한 언어고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할 때 그 말씀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게 여러분, 히브리어를 그렇게 강조했던 유대인의 역사에서 이제는 기독교가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나타나게 되죠. 기독교라는 건 말 그대로 크리스찬니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게 기독교가 됐는데, 기독교가 막 박해를 받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기독교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300년 정도 가까이를 고통받고 살았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AD 313년에 이제 로마의 국교로 올라옵니다. 이럴 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열려서 전 그 기독교를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어서 국가 종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돼요. 자, 그럴 때 그들은 히브리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교는 히브리어를 최고로 생각했어요. 히브리어 이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이후에 로마의 말인 라틴어를 성스러운 언어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가 히브리어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우리 기독교는 라틴어를 성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국가의 교회가 된 이 기독교는 캐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거겠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쭉 역사를 내려오면서 모든 미사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성경책은 다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축문을 하고 축사를 한다 이런 건 다 라틴어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라틴어가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면서 라틴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도 읽을 수 없었죠.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는 거룩하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라틴어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라틴어는 번역해서도 안 되는 책이에요. 그렇게 보수적이고 자기들의 그 믿음을 변형시켜서 적용한 이 기독교의 역사가 결국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럴 때 이 가톨릭 교회에서의 저항은 어마어마합니다. 루터를 죽여야 되는 거죠.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 라틴어의 성경을 독일어? 이 하찮은 독일어로 번역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루터를 죽이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포상을 주겠다는 방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루터가 번역을 할 때 루터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라틴어는 그들이 말한 대로 거룩한 언어가 아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겠죠. 그런데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제들 집단 안에서는 이 루터가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중에는 영어로,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어로 먼저 번역이 되고 그 이후에 또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틴어의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전통에 익숙한 유대인이었다면 누군가가 이걸 라틴어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 저항은 상상을 초월하는 저항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저항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라틴어로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대개혁, 라틴어 성경이 있었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가 독일어로 바꿔요. 성경을 번역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라틴어권에 있었던 미사에 익숙한 여러분들이 혹시 사제거나 혹은 교회에 깊이 관련된 사람일 때 여러분들은 그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순간에 임하시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루터의 말을 쫓아 독일어 성경을 편하게 읽는 그쪽 세계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이런 계속적인 여러 가지 변화를 교회가 겪는데 그 중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이 언어의 신성함에 관해서도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변화의 와중에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 나갈지 모르는 시기가 1860년대에 나타납니다. 1860년대, 50년대, 60년대에 문제가 막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1850, 60년대에 계몽주의가 막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계몽주의에 익숙해진 사람들로 점점 변해가요. 기존에 있던 세계가 다 무너집니다. 첫 번째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몽주의 역사를 통한 다시 말해 과학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모든 틀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체계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8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톨릭 안에서는 큰 문제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당들에서 더 이상 성도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이 기준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떠나가요. 말씀드린 대로 과학주의, 과학 만능주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장이 없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공장이 발달하면서 옛날엔 물건 하나를 만들려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그걸 깎거나 만들어야 될 거를 1시간만 지나면요 100개, 1000개가 나오는 공장으로 바뀌게 돼요. 재료만 있으면 마구 나오는 것입니다. 공장제 노동이 활성화되면서 산업혁명의 기틀이 마련되고 계몽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부유함이 옛날에는 신분제였던 귀족 중심 사회에서 이제 상업 중심 사회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머리들이 전부 다 계몽주의에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중세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계에서 점점점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깨어지기 시작해서 과학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들리는 모든 예식이나 이 많은 것들은 다 라틴어로 되고 전통을 유지한다고 지키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거 자체가 자기들을 옥죄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가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 이렇게 교회가 답답하지?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들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근데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응답받는 시간보다 공장 나가서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훨씬 더 빠르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것. 이게 바로 계몽주의와 산업주의와 혹은 과학주의의 아주 중요한 결과가 된 겁니다. 이때가 1850년대, 60년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귀족적인 모든 시스템이 붕괴돼요. 이때 시기에 바티칸 교황청에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교회들은 점점 약해지고 아무리 열심히 뭘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교황이 새로 선출되는데 요한 23세라는 교황이 선출이 됩니다. 이 사람은 온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건주의자 요한 23세가 그때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개혁과 변혁의 물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신진사대부 같은 이제 신부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교로 올라오면서 결국엔 1960년에 정확히는 1962년이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1962년이 됐을 때 결국에는 바티칸 제2공의회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바티칸 제2공의회는 1962년에 시작해서 65년에 마치게 됩니다. 대략 한 4년 정도의 기간을 공의회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주교들이 주기적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수많은 학자들, 또 연구하는 사람들, 또 경험이 있는 수많은 주교들을 전부 다 모아서 4년 동안 토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앞으로 이 시대가 앞으로 100년 갈 텐데 이 1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변화가 될 것에 대해서 수많은 미래학자, 그 당시 미래학자라는 단어도 없었는데 미래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죠. 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연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바티칸 제2공의회가 1962년부터 65년까지 4년간 이루어지면서 결론적으로는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모든 미사를 집례할 때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각각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그 나라 언어로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 했어요. 반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반발했어요.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캐톨릭 교회는 변했다. 캐톨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이러면서 교회를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것들을 참고 견디며 가야 된다고 하는 젊은 그 당시의 주교들이 힘을 실어주면서 그 바티칸 제2공의회는 그대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바티칸 제2공의회에서 했었던 성서 전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언어에 관한 부분, 또 전례, 어떤 예식과 이런 부분에 대한 급진적인 개혁의 성향들, 제사를 드리냐 마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술과 담배의 문제, 또 낙태와 임신, 피임 이런 것에 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인 방식으로 바티칸 제2공의회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4분 오열되고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가게 되는데 희한한 것은 그때 결론 내렸던 그 결론이 21세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미리 예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방식으로 예견을 하고 그것대로 캐톨릭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한다는 것. 그 당시에 바티칸 제2공의회의 변화를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올바른 선택이었고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학자들, 종교학자들 안에서 내리는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친한 형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한 1000명이 조금 안 되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정도 되는 교회에 있다가 시골에 있는 교회, 거의 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최근에 옮겨갔습니다. 최근에 아니죠. 한 4, 5년 됐죠, 벌써. 옮겨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다가, 이제 저는 그 목사님이 이제 형이니까, 형.
그렇게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로 오면 마음이 좀 어때? 힘들지 않아? 보통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서 목회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하면은 그거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하지, 이렇게 작은 교회로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데, 형은 좀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행사에 지쳤대요, 본인이. 그 1000명이라는 교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사와 프로그램이 매뉴얼처럼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초, 분까지 전부 나눠가지고 모든 매뉴얼들이 전부 다 있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 자기가 이게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엔터테인먼트 사장인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아주 근원적인 질문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되고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과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진짜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성도들을 도구로 본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성도가 도구화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를 도구화시켜서 볼 수 없는 그 순간, 자기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 목회지를 선정을 할 때 아주 작은 교회, 자기가 가서 진짜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내가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작은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된 건 바로,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저런 마음을 품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대부분 다 불나방처럼 많은 목사들이 그 높은 곳을 향해, 큰 곳을 향해, 더 큰 교회가 뭔가 능력 있어 보이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향해 다 달려나가는데, 이분은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목회를 지금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행사를 안 하는 교회가 좋대요.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성경 말씀을 깊이 나누는 교회가 되고 싶다, 이렇게 여기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대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근데 잘 안 되더라, 그것마저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도들이 변화해가는 과정들을 자기가 보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왔는데 쉽진 않지만 해보고는 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모든 행사를 다 없애버렸대. 뭐 반발이 컸대요. 나름 이 교회도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발이 컸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행사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근데 기도회와 성경 공부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개별적으로 하려고 한대요. 근데 쉽지가 않대요. 성경 공부를 수십 명이 모여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었는데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다 보니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별적인 성경 공부, 개별적인 사람을 만나서 하는 그 성경 공부가 얼마나 귀하겠느냐.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래도 생각이 바른 목사님들을 찾아보기 쉽지가 않은 시대인데, 참 그래도 괜찮은 목사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자기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변화와 하나님 앞에 그 변화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변화를 잘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들을 과연 포기하고 버리고 다른 뜻을 쫓아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제가 대화를 나눌 때 이 목사님은 그게 가능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순간이 내 선택이 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는 계속적인 변화를 거치는 것이 경험 안에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엇인가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변화를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변화, 또 가족관계에서의 변화, 신체의 변화를 같이 겪어나가게 됩니다. 어릴 때의 모습과 사춘기를 지나며 그 다음 세계로 계속 넘어가면서 우리 인간들은 다 일종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결국 변화하다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도 역시 변화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변화와 눈에 보이는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안에서는 반드시 변화를 겪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모든 조건들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뀌는 조건과 변화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바로 잘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변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틀이 맞다고만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것이 없어요.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결단, 이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은 자, 그걸 품은 자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비저블 처치와 인비저블 처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교회가 우리들의 생각하는 전부의 교회인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진짜 교회는 변화하는 교회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곳에 에너지가 집중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3B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빌딩, B 중에 하나죠. 빌딩. 두 번째는 bodies, 그러니까 교인들을 body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2B죠. 세 번째는 budget, 다시 말해 재정입니다. 교인과 재정과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B, budget, bodies, building, 이 세 개가 교회라고 할 때 이거를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교회에 우리들은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는 항상 변화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육체와 같이 변화를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낡기 시작합니다. 건물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인들의 숫자는 들쑥날쑥합니다. 부흥하던 때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적을 땐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버젯. 재정도 늘었다가도 줄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이 3B라고 하는 보이는 교회는
항상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누구의 시각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은 변하는 자신의 인간의 육체에 자신의 기준을 두지를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5천 명을 먹이신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맞먹을 정도의 건축을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건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밥을 먹일까 할 때 빌립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일정하게 걷더라도 이만큼이 부족하나이다.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재정에 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셨더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무엇인가 보이는 교회를 만드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방식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계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인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신앙 또 예수님의 목회 형태의 모든 것들을 비춰보면 예수님의 목회는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추구하고 만들었던 많은 교회의 역사들은 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으로 변화된, 전혀 관계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게 진짜 교회이려니 생각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자라나고 그런 교회에서 평생을 저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부담감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정말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주장하고 맞다고 여기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 막 고민을 해요. 근데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제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배의 형식 그리고 예배의 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되게 전통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교회의 예배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예배 형식이 변하지 않는 진리일까? 이런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의 형식에 맞는 것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걸까? 진리라면은 맞는데 이게 과연 변하지 않아야 될 모습일까? 생각을 하게 되고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형식과 같이 모이는 공동 예배의 형식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과 갈등 그리고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 기존 체계의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교회의 모습을 바꿔나가며 선교적 교회로 변화시켜 나가야 될 건지에 아주 중차대한 순간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오늘을 포함한 4주에 걸쳐서
하나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좋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는 교회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안에 대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영광의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나와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자성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마지막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이 점점 가까우잖아요. 막 이제 트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트리는 참고적으로 김영옥 권사님 가정에서라 하면은 장로님 가정이죠. 해서 하셨습니다. 성탄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을 했나? 자료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성탄절은 왜 생겼나? 그때부터 성탄절이 있었나? 옛날 초대교회부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성탄절은, 왜 크리스마스, 이런 모든 그 행사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큰 행사인데 그 행사에서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나는 건 별로 없죠. 다 누가 나타나죠? 산타크로스. 우리를 구원하실 산타크로스가 나타나시고 루돌프 사슴이 거의 주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물 보따리가 사방대 보이고 화려하고 예쁜, 아주 예쁜 장식들이 계속 성탄절을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게 제가 성탄절을 겪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일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또 그게 꼭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과연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맞는 것인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물며 성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잖아요. 지금 일요일날 드리는 예배인데 과연 일요일이 정말 안식일이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교회가 리셋되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이 고민하고 또 갈등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방식일까? 심각한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로 살아가는 이 방식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그리고 또한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선교의 방식에 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교회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한 4주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면서 말씀드릴 그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 4주 동안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또 고민하시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예배와 형식과 우리의 교회에 나아갈 방향들이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바티칸 제2공의회 정도의 수준의 놀라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교회의 부흥과 역사도 이루어질 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많은 부분들, 지금 뭐 감리교단 이야기를 하면은 참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계속 그냥 들리기만 합니다. 교단에 기댈 게 아니라는 생각도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 다음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번의 우리가 예배가 마지막이 성탄절이 됩니다. 그 성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가 속한 장소라든가 내가 속한 곳 안에서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같이 하시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는 교회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시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터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간구하시고 또 지혜를 함께 모으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 4주 동안에 여러분 깊은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변화를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며 그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분명한 역사가 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민하시고 같이 연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축복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뜻이 있어서 세우신 하늘금 교회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 이름을 짓기 전에 예수님 교회라는 가칭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를 받으며 그 뜻대로 부름받아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변화를 겪으신 주님, 그 변화 겪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교회가 주님 뜻 안에 합당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4주 우리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숙련하시고 역사하셔서 지혜의 영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